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스뢰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또 자신의 용사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이 일을 실행할 준비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다른 것에 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생도록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준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그의 자녀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한 것도 놀라운 업적이지만 그가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고자 함이 더 큰 업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준비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진행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일을 막으십니다.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흘린 자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막힙니다. 실망하거나 실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막힙니다. 나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슛을 할 타이밍에 패스를 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 때를 놓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손해처럼 보입니다. 지금이 정확한 타이밍인데 하나님이 그 수를 놓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반응이 답답하거나 황당할 법도 한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다윗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모 배우가 영화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차려진 밥상에서 자기는 숟가락을 들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차려진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 보입니다. 그 상을 차려놓고 묵묵히 기다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도 답답해 보입니다. 고구마 2개를 통째로 먹은 듯한 이 목매임과 답답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하나님은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전보다 더욱 귀한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에 충분치 못한 하나님의 반응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나 거절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를 맞추는 일,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집을 짓는 하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백성과 아들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태도는 평생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바로 오늘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림으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마지막 삶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한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성전만을 짓기 위한 재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한 수많은 재료들을 준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갔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들어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태도들이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혹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낙망하여서 잃어버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